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 그리고 48절부터 6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 그리고 48절부터 66절입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8절부터 66절까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소개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기적에 이어서 그 기적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긴 설교 혹은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요한복음 읽다 보면 기적 장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또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 뒷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예수님과 그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 뒷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냄받은 이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와 가셨다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이에 그분을 찾아서 멀리까지 찾아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물을 떠나가야 하는 그 여인들의 힘든 일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 5을 두었으나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갈망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백성들의 갈망,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듯이 오병이어 사건 역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배고픈 백성들의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갈망,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먹고 이제 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와, 예수님 왕 삼으려고, 예수님이 지도자 되시면 우리한테 계속 이거 주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뭐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몰래 밤에 또 내려와가지고 바다를 걸어서 또 제자들하고 배 타고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분명히 산으로 가시는 것까지만 봤는데 없으니까 막 찾아와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갔으니까 자기들도 배를 타고 건너왔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 가신지 모르니까 그 온 갈릴리 건너편을 다 뒤졌을 거 아닙니까? 한참 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거 알고 나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답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내 아들 공과금들 있고, 자식들 뭐 학비 내고, 그 모자라면 어떻게 뭐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배가 너무 고프면 할 수 없는데, 오병이어의 대상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는데, 뭐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한참 설교 듣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거면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 되죠. 옛날에는 뭐 길에 식당 같은 게 없고 또 뭐 음식 파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 거 싸가지고 가야 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는 남아있는 사진 보면은 그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다 밥 짓고 있어요. 시골에서 큰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뭐 된장하고 김치하고 쌀 다 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밥 해먹고, 그렇게 자기 먹을 거 싸들고 다녀야 되는데, 오병이어에 나왔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굶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그러고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굶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너희가 열심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배당이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열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전부 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늘 하소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열심 있는 백성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는 땅의 백성이다. 히브리어로 암하하레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고, 너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비천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거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도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뭘 더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도 그러시잖아요. 가서 네 남편 불러. 남편 없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보신 거 뭡니까? 그 여자 창피 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정말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 여인 마음 깊은 곳에 나 남편 없는데 그 남편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내게 행복 주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 물어보려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대상들에게 하신 것도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였지. 사람들이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정말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사람들 안에서 중요한 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경제적 기반도 없고 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제사장들처럼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랐거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 평면설을 믿었는데 세상은 평평하고 가운데 육지가 있고 주변으로 바다가 둘러싸여 있고 그 바다 끝에 가면은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은 지옥인 거죠. 무적행, 끝도 한도 없이 떨어지는 지옥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중심과 변방이라는 것은 그냥 변방에 산다는 거, 중심에서 밀려나서 산다는 것은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동정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무시하고 하나님과 먼 사람들,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물어보신 것은 너희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뭘 더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따로 하나님 일은 특별한 걸로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와 같은 죄인이 회개하여 삶이 변하는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숨만 쉬고 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참된 삶이요. 따라서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설사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바울과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인생과 교회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믿는 것 그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일까요? 이거 다 알다시피 그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 예수님만 하나님 보내신 분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따로 보내신 사람이 없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선지자도 그렇고 랍비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란 말 자체가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우리 지금 자원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저 땅에 내려갈 거예요.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며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리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상과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즉 고난에 굴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언젠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인데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뭔가 내 인생이 좀 특별해져야 한다. 교회가 특별해져야 한다. 그렇게. 그러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좀 이상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그런 건데 특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지금 보시면 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수고했다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특별한 일 하지 않고 그냥 주님 하나님 보내신 그분 믿는 것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그러면 그냥 뭐 예수님의 설교를 한두 번 들은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는 첫 번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으로 이해하지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뭐 예수님 뭐 회를 떠서 먹나? 어떻게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를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답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먹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지금도 이제 코셔라는 자신들의 정결 의식을 행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는 자냐가 자신들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안 좋으면 도가니탕을 먹고 빈혈이 오면은 선지국을 먹죠. 피를 먹어야 이제 피를 채워준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음식을 통해서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듯이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먹는 그 음식이 자신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근동에서 돼지는 지하세계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먹으면 지옥의 기운이, 부정한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알을 튼다 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돼지를 안 먹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일부가, 그것을 먹으면 먹는 것이 우리의 일부가 된다라는 뜻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인간성을 뜻하며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씹고 삼키고 소화해서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의식.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가르침이,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인격으로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메시아처럼 사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처럼, 나라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근동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던 다윗처럼, 자신들의 시대에도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줄 초인이, 메시아라는 초인이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오기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그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계속 우리한테 빵 만들어 주시길 기다리고, 그렇지 말고 만약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메시아가 오면 그냥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질까요? 우리 그냥 참고 견뎌. 버티기만 해. 뭐하러 싸워? 어차피 그분 오시면 다 새롭게 될 세상인데 그냥 냅둬. 그러지 말고 만약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찬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메시아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만나 사건의 재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거죠. 모세가 그의 글에 남기기를 언젠가 나 같은 사람이 올 텐데, 나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왔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빈들이었는데 그 광야처럼 그곳에 그때 만나가 내린 것처럼, 와, 드디어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오셨고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이 끝장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분 찾기 위해서 막 배를 타고 건너오고, 일부는 걸어서 왔겠죠. 갈릴리 둘레가 30마일이 넘는데 절반 16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성인 걸음으로 걸어서 6시간, 7시간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서 막 눈이 벌게져가지고 찾아와서 이분이 그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앞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 듣고 전부 다 가버렸는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떠나간 걸까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들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란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 깨부수시고 적들을 쳐부수시고 우리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초인을 계속 기다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업을 팽개치고 바다까지 건널 수 있었지만 그분처럼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앞에서 행하시면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 열매 먹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살아갈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신앙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삶에서 뭔가 더 놀라운 영적인 것을 깨닫고 더하고 플러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오히려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메시아처럼 살아가는 신앙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시대에 가난하고 줄인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영적 갈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인생이 가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맺게 하신 세상과 인연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예수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에 채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예수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